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많이 힘드시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거기까지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그 지혜가 있을 때에 그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고 내 마음 건강을 또 내 몸의 건강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물 위로 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그렇게 베드로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단발적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그렇게 사람을 담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사람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을 이 사랑이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엄마가 자식을 구하는 일이라고 하는 불 속에 뛰어들 수 있는 그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으셨던 그것도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예수의 말씀 한마디라 그러면 12군단 이상 될 수 있는 천군 천사를 불러모실 수 있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갖고 있는 소중하고도 보배롭고도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어떻게든지 허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연약한 것을 여러분 보일 때 그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연약한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진단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자기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쉽게 허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벽을 높이 쌓습니까? 왜 성벽을 가급적 두껍게 쌓습니까? 문을 열어줄 때와 닫을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문이 여러분 튼튼하지 못하면 성벽을 쌓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격은 든든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통제 가능한 상황이십니까? 아니면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열어진 건지 닫힌 건지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고 정말 들어오는 상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아실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어떠한 그런 문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도 생각이 들지만 자신감이 있지만 그러나 막상 한 대 얻어맞고 나면 휘청이는 겁니다. 몇 대 얻어맞고 나면은요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아무 힘 없이 매개 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시로 날아오는 그 문자로 보실 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잽으로 맞고 아파트로 맞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나는구나. 자기 스스로 마스크 쓸 때 없고 쓸 때를 구별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쓰는 것입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사순절을 이제 시작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 제 수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순절 2013년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사순절 지나면 생각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들 그렇게 들려주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와 말씀으로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서서히 우리 형편과 우리 힘에 맞게 훈련해 가시면서 가져가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는 이거 바로 그겁니다. 왜? 한 번씩 크게 펀치를 맞거나 어떻습니까? 휘청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고난을 참습니다. 고집이 세고 완강한 사람일수록에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그 고집을 꺾으셔야 되겠습니까? 야곱도 자기 머리 가지고서 에사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환도뼈 치시잖아요. 결정적인 부분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납작엎드리죠.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납작 엎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꼭 환도뼈가 부러져야만 정신 차리나요? 꼭 환도뼈가 위골되어야만 그렇게 납작 엎드리나? 남의 일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도 내 생각은 그 생각까지 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돌아보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남을 알려고 힘쓰지 말고 내 자신을 빨리 알으라고 하시는 말씀드리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을 속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속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마칠 때쯤 해가지고 당신에게 남는 것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되게 보면은 좋은 것을 별로 없고 안 좋았던 것, 껄껄껄, 더 사랑할 걸, 더 이해할 걸, 더 위해줄 걸, 더 잘해줄 걸. 그때 가서 그 말한테 무슨 의미 있습니까? 난 바보입니다라는 말 같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이 있어, 그렇게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누가요? 제자. 증인이라는 사실.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과정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큰 행복, 그 큰 축복을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당하는 조그만 것을 우리가 마음 깊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미쳐버리고 할 때가 많고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가벼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도 빠지지 않는 우리가 남이 가벼운 인생을 사는 것을 쉽게 아는데 어쩌면 그렇게 내 자신이 가벼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데에서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한술 더 뜹니다. 잘 살고 사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가져줄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가져줄 것인가.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마음 먹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내 자신에게 언젠가 가져줄 것이 보일 건데 그래도 그 길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빨리 돌아서야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 고집에 갇혀가지고 전혀 주님 말씀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귀가 있으면 뭐 할 것인가, 눈이 있으면 뭐 할 것인가, 지갑이 있으면 뭐 하실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 했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권세 아래에 놓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렇게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승리하는 길인가, 가치 있는 길인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정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셔야지 감정의 노예가 돼서 여러분이 아무런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급한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속이 쓰리더라고요. 뭐가 나왔다는 거지, 속에서. 엔돌핀이 나온 게 아니고 다른 게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피해를 봤어요? 제가 피해를 본 거예요. 남을 피해 주는 건 2차고 1차 피해자가 누굽니까? 내 자신인 것이었어요.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고 하면 그 피해자는 1차는 본인입니다. 남은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강림하심을 알게 하려 했다고 했지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하심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일체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접으심을 받은 그런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릴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아버지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도 아버지가 보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보통 축복이죠? 아니죠.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가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르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버지의 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은요, 참 부족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자격이 없어. 여러분의 자격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권리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거저 줄 테니까 네가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너에게 진짜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로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주신다고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환경을 여러분들이 나쁘기만 생각하지 말고 이 환경을 어떻게 내가 요리할 것인가. 주방에 가서 여러분 요리하는 그 요리만 하지 말고 여러분 환경을 한번 요리해 보세요. 이 환경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맛있는 맛을 내면 내가 환경에 살아갈까. 맛없다고 타다니 말고. 사람은요, 음식도 그렇지만 사람도 맛이 있어야 돼요. 맛없는 사람 있죠, 맛없는 사람. 그렇죠? 있어요. 말끝마다 톡 쏘아내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그들이 많죠.
둘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존경을 받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시고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오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지가 더 강하십니까? 하나님 이때는 내게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럴 감정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걸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렇게 어려운 기도를 하는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 이것이 무슨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말씀. 음식 때문에 마음이 평안했을 때 말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죠? 힘들고 어릴 때도 음식 드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뭐 이해하시는 것 같다고.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마음이 편하셨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까 기쁘시기도 하셨지만 얼마나 그 마음을 한편에서 짠하셨겠어요. 내가 너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저렇게 인간들이 자기 죄가 어떤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향해서 정말 마치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나무들처럼 그렇게 불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 인생들을 내가 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 거야? 네가 가서 막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 들리십니까? 누구말 못할 개떡 같은 인생인데 찰떡 같은 인생 만들어 주시려고 그 길을 가십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난 놈도 못난 분도 다 누군가 희생으로 살아온 것이지 자기 힘으로 살아온 인생 아무도 없어요. 그 희생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희생도 부족하다고 더 요구하는 인생들이 있죠. 얼마나 그 가난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가난한 인생, 얼마나 더 채워줘야 네? 감사가 많이 나올까? 역시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인류 구원을 하는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 보배고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존귀한 게 아니라 많이 배웠다고 존귀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작은 대로 여러분을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는 데 동참하실 수 있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나와 실족해 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상처도 부족해서 남에게 상처를 줘야시 원하십니까? 그럼 이런 복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아니면 빨리 돌아설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지금까지 자기 투자한 게 있으니까 억울해서 못 돌아서는 분이 있어요. 억울해서.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인데, 이러면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게 뭡니까? 잘못 살았을 빨리 돌아서는 게 그게 지혜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올려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자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는 그냥 감옥 총무인데,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자네는 오늘부터 애국의 총리일세.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 앞에서 엎드리라 그러잖아요. 누구의 권위가 입혀졌으니까? 바울의 권위가 요셉에게 입혀졌으니까 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신하들이 엎드리라. 이제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감옥의 총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국의 총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세가 있어서? 바울의 권세가 있으니까. 함부로 그 앞에서 누구도 이걸 올릴 자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가 입혀졌다면 이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입술은 아멘인데 얼굴 표정은 아멘 전과 아멘 후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자각하지 못하는 권세가 어디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알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 권세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권세조차도 사용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 못하니까. 누구는 없는 권세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것도 여러분 못 써먹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의 권세가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셋째로, 성경의 모든 이유는 사사를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천국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매뉴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뉴얼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21절 말씀 보세요. 이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원칙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알고 있는 예언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불순종해서 잘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큰 소리 칠 때가 있지요. 기고만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를 한번 오래도 쭉 지켜보십시오. 얼마나 가나. 얼마나 가나. 사람들이 상당히 보면 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잘 되는 거 보고 잘 되는 줄 아는. 그러나 여러분 긴 안목을 보면은요 잘 되지 않습니다. 성경 거짓말하지 않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랫동안 신앙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여러분 단기간의 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논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맨날 그저 엄청 뒤치라가는 거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중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무던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던하셔야 돼요. 했다가 하는 게 아니고 내비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 되었지 저게 잘 되었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상받으실 일입니다. 아멘.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부 사이에서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할지. 한사하게 시간 믿어 본다면 어떻습니까? 믿음을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여지고 들려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된 대로 하는 그 말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근거하는 걸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된 대로 따라갔다 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업을 해도 알아보지도 않고 나는 된 대로 이렇게 따라갔다 시작했다 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외로 가볍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내가 가벼운 거. 내가 기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럴 줄 몰랐어? 그러면 한마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자기 입맛에 따라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잘 되는 것만 보고 이렇게 밑줄 긋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밑줄 긋지 마십시오. 되는 거예요. 왜? 밑줄을 그어놓으면요, 거기에 갇힙니다. 다른 걸 못 봐요. 다른 걸 못 보는 성경 옆에도 메모하실 수 있겠죠. 감독을. 그래 밑줄은 가급적이면 안 그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게 있거든요. 보고 싶은 걸 보고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원칙이 흔들리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원칙 위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분별력입니다. 사사기 푼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즘 갈수록에 자꾸 성경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마치 뭘 말해주는 겁니까? 관역에다 화살을 쏘는 게 아니고 화살에다 관역을 맞추는 그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서 명중했다고 말이 되겠어요? 강아지 지나가서 강아지 보고 웃을 일 있죠.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의 원칙대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정말 그 말을 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